이제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도 기쁨 가지고 우리의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다시 한번 내가 주 찬송.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나 둘 셋 넷.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다시 나 한번 우리의 뛰놀리.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주님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80년대까지 90년대 중반까지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이 풍년의 자리였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러 나가는 그 환경은 아마도 흉년의 자리가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는 분들의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풍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흉년은 마귀가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시지요? 75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도착했더니 어땠습니까? 극심한 기근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오더라는 거예요.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 때마다 더욱 생각하는 깊이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 가르침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제자로 받아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랍비가 이제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가 질문을 합니다.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고 나왔다. 한 소년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었고 한 소년은 깨끗했다. 누가 가서 씻었겠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깨끗한 소년이 상대방의 묻은 것을 보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랍비가 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에 그 제자가 얼굴이 검댕이 묻은 제자가 소년이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다시 똑같은 물음을 묻는 거예요.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고 나왔다. 하나는 때가 묻었고 하나는 묻질 않았다. 누가 씻었겠느냐? 그러자 첫 번째 답을 듣고는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 씻었다. 제자가 아니다. 틀렸다고. 둘 다 씻었다는 거예요. 검댕이 묻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가서 씻으니까 이 깨끗했던 사람도 같이 가 씻었다는 거예요. 둘 다 씻었다고. 그리고는 또 랍비가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앞에 답을 들었던 그 사람이 둘 다 씻었습니다. 랍비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틀렸다. 둘 다 안 씻었어. 검댕이 묻은 친구가 안 씻으니까 깨끗한 친구도 안 씻었어. 기가 막힌 이 청년이 정말 괴롭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똑같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 다 안 씻었다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청년에게 틀렸다. 두 소년이 똑같이 굴뚝 안에 들어가 오랜 시간 청소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뭔 얘기예요? 랍비는 답을 찾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혹 우리 여러분들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셔요. 예, 조금 계시네요. 예. 그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이제 왕에 오르는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관상쟁이를 고용했던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인상적인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인공 관상쟁이가 바닷가에 서서 가까운 지인에게 말하지요. 나는 이제까지 파도만 보았다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인데 바람을 보았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관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지요. 파도만 보는 사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근데 신앙에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어디로 나가야 돼?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 밤새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예? 또 바람을 사용하신 게 어떤 것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올 때 바람으로 메뚜기를 불어오시잖아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낼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잖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인가? 아니면 그 너머 바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나마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운행을 느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를 잠언, 전도서, 욥기, 성문서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잠언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담긴 말씀의 지혜예요. 그런데 욥기는 그거를 또 넘어서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전도서는 또다시 잠언과 욥기를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세계에도 이것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것이 움직여가는 거지요. 이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로의 두 번 겹쳐꾼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겹쳐꾼 걸 얘기하지요. 좋은 암소와 파리하고 흉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속이 텅 빈 이삭. 그래서 그 꿈은 같은 것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필히 행하시기로 정하신 것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제가 목회 38년의 경험을 통해 두 번의 지혜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두 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반복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 집안이 미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미디안에서 구원한다.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양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계속 사명을 일깨우시니까 일어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놓고는 하나님 내일 새벽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면은 말라있고.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고 용기 있게 나가게 되지. 두 번의 지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이런 두 번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결정적인 두 번의 지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나오미, 룻기 다 아시죠? 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갑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첫 번 얘기하자 오르바와 룻이 돌아갈 수 없다고, 홀로 된 어머니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같이 따라가지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마음이 결심이 선 걸 알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두 번의 지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어떤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의 필성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곡물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일 네 가지를 주님께서 복음서에 알려주신 것이 있지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대비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교훈 중에 밀물은 반드시 온다. 지금 썰물이야. 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밀물은 반드시 밀려와. 그 얘기를 뒤집으면 썰물도 반드시 오게 된다. 함께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지도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배운 게 이거였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Expect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최악의 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그 반면에 최악의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지도자의 기름을 배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이걸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교회에 강사를 초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요. 저는 우리 유경동 총장님이 하나님을 믿고 저를 택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을 믿고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살아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꼭 메고 올라가 달라. 그게 출애굽 약 350여 년 전, 350여 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의 출애굽 때 요셉의 해골을 수습하여 가서 세겜 땅, 지금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행진 속에 흉년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감옥이라 쓰고 총리 대기실이라 읽는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떠져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